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새 얼굴 되셨는가?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예요. 범신론과 유일신론. 예, 두 가지입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다 신교죠. 어디도 다 신이 있는 거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고, 범신론의 궁극적인 모양새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범신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숭배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요. 나에게 필요한 신을 내가 선택해요. 그 부분이 없는 신은 내가 만들어요. 결국은 범신론은 뭐냐면 돈을 숭배하는 것이고, 범신론의 극치는 뭐냐면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 고로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일신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두세 명일 수 있습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스스로 가짜란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보 같고, 마치 꽉 맥힌 사람 같고, 마치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범신론은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결국 사탄의 종교죠. 인간의 종교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종교일 뿐이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범신론은요 다 교주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요 범신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범신론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범신론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범신론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자기 개발을 무척이나 강조하죠.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책을 봐도 다 인문학 이야기해요. 왜 요즘에 이렇게 인문학이 열풍일까요? 그것도 고전 인문학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인문학 그러면 역시 이 책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 아테네는요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막 부르짖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투표권을 행사하는 네가 어리석은데 민주주의 결과가 과연 옳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 희한하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민주주의는 이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리석다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궤변론자다 이러면서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500여 명의 아테네 선거인단이 모여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로 투표를 해요. 놀랍게도 투표수를 보니까 과반이 조금 넘어요. 결국 이 투표 결과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잡혔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놨어요. 추방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상황을 봤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는 이 아테네가 어리석게도 위대한 철학자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플라톤은 먼 곳을, 다른 지방을 다 여행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담은 국가론을 펴내죠. 이 국가론의 책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어떤 국가예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군주정이 가장 좋은
이상 국가다. 그러면 그 군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국가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의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다. 오늘날 경제론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다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 이 책을 경제학의 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영국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국은 어떤 나라죠? 왕의 나라예요. 지금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영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의 3분의 1을 의회가 가져왔어요. 이걸 우리는 1688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혁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혁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국은 귀족 정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족 정치예요. 무슨 경, 무슨 백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국은 철저하게 귀족 정치고 이 귀족 정치란 말은 봉건 영주들의 정치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영국 사람 아담 스미스가 영국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쫙 보면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들의 힘이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자들의 노동이다. 국부의 원천은 무엇이다? 노동이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급자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평민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하느냐에 따라서 국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의회 의원이었던 영주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막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는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국민은 못 살아. 국가가 막 발전하고 있는데 12살짜리 아이가 굴뚝 청소하다가 굴뚝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국가는 막 발전하고 있는데 영국의 여성들이 창녀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는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 국가의 부가 특권 소수들에게 다 몰리고 있어요. 이상하다. 경제를 연구하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죠.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간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간 반드시 자본주의가 망한다. 놀랍게도요. 독일의 철학자들, 독일의 정치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이요 지금 시스템을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자본주의 미래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 자체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윈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제를 윈윈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독일이 학교 교실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학교 교실을 바꿨냐면 시험을 봐서 수학 1등, 얘는 수학 1등이야, 얘는 영어 1등이야, 전체 과목 1등이야 이렇게 봤던 독일의 교육을 지금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누구도 1등이 없어. 모두가 1등이에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는 그 교실에 수학을 못한 아이를 가르쳐줘요. 이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학점을 받아요. 배우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진취도를 보고 이 아이에게 A+를 줘요. 모든 학생이 A+야. 모든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야. 내가 우수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불어 살아야 돼. 내가 더불어 살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1등 독일이에요. 축구 1등 독일이에요. 소프트웨어 1등 독일이에요. 의학 1등 독일이에요. 모든 게 1등인데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가 1등이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요,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철학책입니다만 경제 철학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던 독일의 막스 베버는요,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세계를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이론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 보니까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국가잖아요. 미국 경제가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았다. 그리고 독일에 돌아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정신이 뭐죠? 청빈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뭐죠? 천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직업은 누가 명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명령하기 이전에 이 직업은 하늘이 내게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해요?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얘기. 이런 기독교 정신은 자본주의를 한숨에 도약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오늘날 자본주의 꽃은 누가 꽃피웠다? 기독교가 꽃피웠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는 이런 경고를 했어요. 자본주의가 쭉 성장하다가 한순간 자본주의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점이 딱 오게 된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그 시점이 딱 오게 되면 자본주의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스 베버가 천민자본주의. 다 돈을 위해서 일해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이게 천민자본주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막스 베버는 뭘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는 뭘 이야기했고, 아담 스미스는 뭘 이야기했고, 톨스토이는 인생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결국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중요한 대전제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천민자본주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랑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세재민, 태계 이황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전 저 인생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이것을 잘 발전하셨고 이걸 국가에 펼치는데 이 일을 정말 잘 하셨어요. 경세재민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된 거죠. 이건 해석하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CEO 해요? 왜 우리는 기업을 세워요? 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요?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한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치예요? 정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지 정치 활동을 통해서 내 주머니를 채워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 의사해요? 의사는 의술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목회해요? 목사는 목회 잘해서 내 주머니 채우고 집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술해요?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죠. 왜 나는 선생님이에요? 나는 왜 교수를 해야 됩니까? 하나예요.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업이 이렇게 변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그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고 원론이고, 성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왜 인문고전이냐면 이 인문고전은 우리가 잊었던, 우리가 놓쳤던 정말 중요한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경제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정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술이 있는 것이고,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근본 원리를 가끔
가끔 놓친다는 얘기예요. 고전은요, 이걸 다시 잡아줘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경제활동하는가? 우리가 왜 신앙인이 되어서 더욱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원리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참 바쁘죠?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지만 가장 가슴 아픈 말이지만 어색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요즘 사랑하시느라 바쁘시죠?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직원들을 사랑하고 먼 친지들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에 그늘진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들을 데리고 사랑을 하고 할머니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바쁘시죠? 요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 내가 호흡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공부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영어를 공부하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 러시아를 공부하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돈을 벌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모임에 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신앙합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김세한 씨 노래는 이 통기타 치면서 불러야 됩니다. 박수 치면서 사랑합시다. 새로운 복음성가.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는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날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혼자서 할 수 없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짜릿한 행복.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네. 노래만 불러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본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미 사랑받고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사랑해 보니까 판타스틱하고 블링블링하고 몽환적이고 꿈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딱 가지고 직원들 대하는 순간 하고 그냥 욱 하고 그냥 올라오는 일이 일어나고, 오늘 설교를 듣고 사랑하자 이 결단을 내리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왼수 덩어리도 막 속을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오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래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이 뭐라고요? 블링블링한 게 아니라 승질 내려놓고 온유함이래. 사랑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는 거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참고 다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떠나요? 밥이 맛이 없어서? 설교가 그랬어요? 이게 안 돼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뭐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6월절 만찬 전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예수님이 대야를 하나 딱 준비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탁 차시고 베드로 일로 와봐.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태의 발을 씻기셨어요. 11번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욱 하는 게 막 올라와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자기 팔사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12명의 발, 모두 24개의 발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발들이 다 어떤 발이 될 거라는 사실 주님 모르셨을까요? 다 주랭랑칠 발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지만 주님은 다 인정하시고 그 발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모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은 자기의 일거리를 위한 사랑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삼성 고객센터에다 전화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하냐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쓴다고. 그게 난리가 났어요 한때. 그래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다 사라졌어요. 뭐죠? 사랑도 수단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앞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봉사 점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배우는 어떤 배우죠? 관객을 사랑해요. 위대한 배우는 작품을 사랑해요. 위대한 배우는 무대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년, 50년을 사랑받으며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배우를 해요. 인기를 얻었을 때는 그 직업이 유지되지만 인기가 사라지는 순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노후생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팠던 과거도 사랑하십시오. 어제의 실파도 사랑하십시오. 태양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달도 사랑하셔야 돼요. 맑은 날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소낙비 내리는 날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밝은 날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슬픈 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는 난관을 만났을 때도 나는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신비롭게 단점을 찾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내 인생을 촉진시켜줘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실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위세 등등한 교만한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결국 그 사람이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나이 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외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치신 다음에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리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막 갈구하고 사랑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은요,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싫고 나는 내가 믿고 지난날 내가 실패한 게 믿고 작은 키가 믿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당신이 죽은 1분 후,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칩시다. 2018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과정도 세상에 그런 끔찍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한 3분 동안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 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후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300억 모으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진짜 원통하다 원통해. 이 속에서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삼성 부장까지는 갔는데 이사까지 가는 게 내 목표인데 정말 내가 거기까지 못 올라간 게 너무 억울하다. 요즘 이렇게 핀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무슨 다이아몬드도 되게 많아. 블루 에메랄드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어쨌든 내 거기까지 못 간 게 억울하다. 관 속에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재송여 중에서 전교 1등 내 전교 2등까지 한 게 분하다 분해. 내 1등 못한 게 억울하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관 속에서는 딱 한 가지를 후회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거.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한 거.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쓰러질 때 지금 그때의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 음성 메시지 시대였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젠 내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기 시작해. 가족들에게. 여보, 사랑해. 아들, 사랑해. 여러분,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오늘이 보너스 받는 날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얘기예요. 내가 이 쌍둥이 세계무역센터에 올라온 것은 세계무역센터 회장 자리에 승진하는 날인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아마 평소와는 많이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돈 때문에 후회하거나 어느 누구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후회할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 마치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걸려있는 사람 예배 마치면 전화하세요. 엄마 밥 먹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엄마. 식사 잘 하시죠. 긍정적인 말의 힘을 책을 썼던 박정기 씨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랑 친구가 됐어요. 동아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양반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는 일을 했고 빌 게이츠 회장을 한국에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본인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47에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부산 어디에서. 그러면서 그날도 아버지한테 서울에 사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집에 살고 여관에 있어도 되고 광사로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호텔을 잡아주는데 자기는 호텔 안 간다 그러고 다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갈게 아버지도 가라 뭐 이러면서 가지. 근데 깜빡 잊은 거예요. 외투를 놔두고 온 걸 빨리 되돌아가서 가는데 아버지가 또 외투를 들고 나왔네요. 정길아, 그 순간 포옹을 한 거죠. 그리고 귓가에다 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더래요. 울고 있어. 그때부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왜 우리는 아낄까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걸 아낄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또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가족들 챙기시기 시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전무후무한 경영의 기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줄까? 어머 대박이야. 여러분 꿈꾸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2번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세상에 내가 뭐 줄까 그랬는데 부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한 나라 왕으로서 강성대국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니 너 대단하다.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지혜 주시고 몽땅 다 주셨어요. 성경판 은덕기 금덕기.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옳거니 금덕기 은덕기하고 똑같구나. 무슨 일 만나면 뭐 달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당장 돈 급한데 지혜를 구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제물을 드립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갖다 바쳐요. 소가요, 싼 게 500만 원이에요. 비싼 건 2억 원입니다. 왕이 1000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를 갖다 바쳤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왕은 소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통치해야 할 백성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나라고 내 백성이면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아서 깨닫게 됐고,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통치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솔로몬의 고민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솔로몬의 궁극적인 고민이에요. 1000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 내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이런 빵점이에요. 하나님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세요. 내가 한마디면 벌벌벌 떨게. 이러면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흡족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보화를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도 죽어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승질 한번 내려놓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이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삶을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2018년도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나도 나를 낮추고 나를 깎고 내가 스스로 아파하는 그 속에서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직업을 활동하는 것, 내가 사업 활동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부르신 그 위대한 사명 때문에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